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6일 앞두고 벌어진 논쟁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마태 안에 있는 성령님은 이제 예수님은 6개월 뒤에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바로 그러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이혼에 대한 문제를 기록한 것은 단순하게 어떤 이혼의 문제만이 아니고, 자 6일 뒤에 예수님 무슨 일 당하신다 그랬죠? 십자가 지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를 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6일 전에 괜히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이혼 문제를 통해서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특별히 인간들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영적인 의미를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이 뭐 이혼을 해도 된다,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어떤 결혼과 이혼에 대한 어떤 스토리로만 여러분이 보시지 마시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했는가, 특별히 인간의 상태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처지와 어떤 상태에 있길래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가,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 있기 6일 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이 이혼 문제는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 여러분 보세요. 자기 동생을 죽이고 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한 것에 대해서 그거 잘못한 것이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고 외쳤기 때문에 결국은 감옥에 갇혔고, 결국은 그 헤롯의 새 아내였던 동생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의 그런 제안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혼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예민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혼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뭐예요?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예수님이 그러면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그리고 이혼 문제를 가지고 왜 영적인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가. 자, 이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왜 그러면 이혼 문제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되는지, 그 첫 번째는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이다. 자, 교만이 여러분 죄의 뿌리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 이상으로 사랑하고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내가 돌이나 나무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내가 여러분 어떤 이렇게 점 치는 데 가서 내가 점을 보는 것, 이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주인 삼는 건 모든 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내 신앙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주인 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고 밀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문제는 결국 이혼 문제잖아요. 근데 이 이혼 문제인데, 자, 결혼과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죠. 인간을 만드시고, 근데 그 만들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서 복수가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이 한 분이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각각의 개별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별적인 존재이면서 또 이분들이 결국 하나다. 그러니까 삼위는 하나다. 이게 삼위일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시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누굴 만듭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인격과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게 결혼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이 하나로 계시는 것처럼 이 부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과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내는 게 결국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또 내가 이 시대 이 시간 속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뭐예요? 전적인 주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북한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자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한다고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내가 결혼해서 사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 보면은요, 성경이 참 여러분 의미를 보세요.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결혼 이야기를 시작하죠. 아담과 하와의 결혼 스토리로, 주제로 얘기하면.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뭐예요? 하늘에서 그의 거룩한 성 신부가 내려온다 그래요. 신부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신부라고 얘기하고, 선지서를 보면,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수요일날 보고 있는데, 에스겔서도 뭐예요? 결국은 우리를 왕후로 삼아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그의 특별한 존재, 아내로. 결혼 이야기로 시작한 이 스토리가 인간의 교만과 타락과 죄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깨져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신부로, 교회로 회복하고, 결국은 내가 새 예루살렘 성을 보인다 그러면서 거룩한 성 신부가 내려와. 신부가. 그 신부 이야기로 끝나요.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6일 전에 지금 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은 마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너희들과 하나님의 존재는 마치 부부관계처럼 하나님이 정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이혼 스토리, 결혼 스토리를 통해서 너희들을 내가 버릴 수 없다.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다. 사람이 짝지어 준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돼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이런 성질인데, 마찬가지로 나도 너희들을 버릴 수 없다. 이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이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만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 돼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가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신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보세요. 그 3절을 보시면, 자, 바리새인들이, 한번 3절을 보세요. 한번 3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실 이거 질문 자체가 여러분 사실 말도 안 되는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옵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혼은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자, 근데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마찬가지죠. 자살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살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지 죽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옵션에 없는 것처럼, 사실은 이혼도 하나님이 주신 옵션에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에 대해서 한 가지는 예외로 두셨어요. 그게 뭐냐면 음행입니다. 음행. 그러니까 음행한 이유 한 가지 이외에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3절의 질문에 4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이거 여러분 지금 7절에 있는 거 여짜오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하게 읽어서는 안 돼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손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순순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했어요? 이렇게 좀 따지듯이 읽어야 돼요.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혼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세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주신 모세도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라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부패하고 타락하고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과 전통과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지금 그것조차도 밀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만한 인간, 우리 교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를 지셔야 됨을 이제 이혼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 우리 지식, 우리 경험, 그래서 남의 말 안 들어요. 그죠? 남의 말 안 들어요. 절대 안 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주변의 멘토,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인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주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안 받아들입니다. 남의 말 안 들어요. 근데 이 남에는 하나님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도 안 들어. 웃기고 있네요,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 백성들 있죠. 그 백성들의 모습. 그것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 교만한 인생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원래 이 부부의 어떤 거는 음행함으로 인해서 아내와 남편에게 죄를 짓고 관계를 깨는 행위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음행한 연고 이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마치 여러분 보세요.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잖아요. 자기가 많은 물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에게 쓰기 좀 아까워요.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게 뭐라 그랬죠? 고르반이라 그랬죠. 고르반 이렇게 선언해 버리면은 내가 부모를 공경하거나 봉양할 의무가 없다고 그들이 받아들인 것처럼 이 이혼 문제도 자기가 살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뭐예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냥 뭡니까? 이혼 증서를 쓰지도 않고 그냥 버린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당시에는 고대사회 이때는 그 팔레스타인 그 문화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자라든지 아이는 이거 인격이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물건이에요. 물건. 그러니까 아내도 그냥 쉽게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다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기분에 안 들면은요. 살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내들을 여자들의 인권과 여자들을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주신 명령이거든요. 모세는 그렇게 아내를 이혼한 그 음행한 연고이에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아내를 버릴 때는 심지어 그 음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릴 때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혼을 장려하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뭡니까? 여자와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주신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왜곡해 가지고서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 가지고서는 아내를 쉽게 버리는, 그러니까 7절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손하게 묻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반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혼 문제를 가지고 나는 교만한 너희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교만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신부 만들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이거를 이혼 문제를 가지고 첫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혼을 통해서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교만한 너희, 교만한 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 너희는 부패한 자라는 거예요. 부패하고 무능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는 행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혼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지셔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가 교만한 자였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부패하고 무능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거를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24장 아마 이제 프로젝트에 나올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라.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당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은 고르반 그러면서 부모를 합법적으로 자기들이 명분을 가지고 효를 행하지 않듯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를 내치고 버리는 일이 쉽게 얘기해서 이혼을 오늘날로 말로 하면 밥 먹듯이 했기 때문에 그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신명기 24장 말씀을 준 거예요. 심지어는 보세요. 음행한 여인을 내보낼 때도 뭐예요? 이혼 증서를 써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다시 재혼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곡해서 오히려 이 모세가 주신 이 율법을 그들이 왜곡해서 변질시켜서 이 말씀으로 오히려 더 합법적으로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본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버리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항의하고 따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오늘날은 뭐 여자들이 더 경제력이 더 좋아요, 그죠? 남자는 어디 취직도 못해도 여자들은 취직해서 일하고 요즘은 뭐 여자들이 더 경제력이 좋아요. 근데 당시에는 여러분 여자들의 직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그늘하에 있지 않으면 여자들은 그냥 굶어서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심지어 음행한 여인을 버릴 때에도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뭐예요? 부패한 인간들, 무능한 인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 부패하고 무능한 인간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말씀조차도 왜곡해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변질시키고 왜곡해서 그냥 이혼을 합법화하고 아내를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 증서만 써서 주면은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왜곡해서 행했던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적 권면을 들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이 무능하고 이 부패한 어떤 그런 그 죄성이 있어가지고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이렇게 부패하고 무능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혼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뭐예요? 그 우리들 안에 교만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우리 안에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다. 이거를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8절 9절 계속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한번 보시죠. 8절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자, 그러니까 이혼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니래요?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음행한 연고 이외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당시에 가나안의 모든 그 토착민들, 그 사람들은 여자 인격이 없으니까, 물건이니까 쓰다 버리듯이 쉽게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인 하나님의 백성들도 가나안 문화에 그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내를 쉽게 버리는 거예요. 음행과 상관없어요. 오히려 없는 죄도 만들어서 씌워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부터 이혼은 하나님의 선택,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따라해보세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원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이혼을 장려하는 게 아니고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을 장려하는 말이 아니고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야. 근데 그들은 부패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들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이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거든요.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10절 11절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11절까지 그 메시지 성경 있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 보면은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한지 아세요? 참 더 실감나게 번역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이 말을 했잖아요. 이혼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함부로 여자를 다루지 말고 버리지 못하도록 음행한 이유도 그렇기 때문에 붙인 거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도 아니고 제자들의 말입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결혼의 조건이라면 막막합니다. 어쩌자고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아니, 표준 세번역을 한번 또 보세요. 표준 세번역은 이래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을 지금 여러분 읽을 수 있습니까? 이혼하지 말라고요? 그럼 결혼 왜 해요? 어떻게 일평생 한 여자하고 50평생, 60평생을 살아요? 오늘날로 이런 말이에요. 이 여자랑도 살아보고 저 여자랑 살아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그래야죠. 아니 그 당시 문화가 그래요. 제자들의 고백이라니까요. 아니 이혼하지 말라고요? 그럼 결혼을 왜 합니까? 미쳤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재밌게 쓴 거예요. 야, 이혼하지 못한다고요? 그게 결혼의 조건이라면 정말 막막하네요. 그럼 왜 결혼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오히려 이들이 하는 말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혼하지 않으면 결혼 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교만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겠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우선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우리가 뭐예요? 부패했어요. 또 무능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라는데 이혼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요. 말씀을 왜곡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혼이라고 하는 단순한 사건 같지만 이 이혼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너희들을 다시 아내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을 다시 신부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나를 창세전에 짝지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아무도 나누지 못할 거야. 이것이 여러분 결혼 스토리 안에 녹아있는 예수님의 영적인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면은 창세전에 에베소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 하면은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우리가 이렇게 좀 한없이 미끄러지고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신부의 자리에서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요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이제 짓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그 죄를 지은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내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리라 라고 하는 마귀들의 어떤 그런 반역사건처럼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게 바로 죄를 지은 교만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본성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게 무능하고 부패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아내 신부를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말씀대로 의하면 우리를 왕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왕후로. 이 정체성을 여러분 분명히 가지시고 여러분 지금 비록 세상에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는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주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신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6일 전에 마지막 스토리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늘 사랑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을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